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는데요. 사실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며칠 동안 머물겠다 그렇게 예정하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죽었을까?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도망간 건 아닐까? 왜 모세에게 소식이 없지? 모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문자를 날렸겠죠. 모세 어디? 사는 날씨는 괜찮아?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영 답답하면 잠시 화상통화 가능? 그러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산은 어떤지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산은 이렇다. 여기 이렇게 산이 아주 보기 좋아.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셨어. 이렇게 보면서 서로 대화가 가능했겠죠.
이때 당시에는 뭐 편지가 제대로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지금 모세 혼자 올라가 있는데 뭐 제대로 응답이나 소통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모세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모세를 통한 믿음이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마른 반석에도 샘물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사라집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던 하나님도 사라집니다. 그러자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 때문에, 목사님의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거죠. 새순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빈 자리를 우상으로 채우게 됩니다. 모세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3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망갔는지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금부치를 가져와라, 내가 우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자기 귀에 있는, 목에 있는, 팔에 있는 금부치들을 다 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테니 금부치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내놓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건축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오늘 나가실 때 다 주고 가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이 금귀걸이를 하고 오는 게 아닌데, 내가 그냥 귀걸이를 내가 뭘 찰까 막 망설이다가 그냥 금귀걸이가 보여서 내가 이걸 차고 오는 게 아닌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표정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배할 때 나갈 때 보면요, 아무도 귀걸이가 안 보여요. 어느 순간 주머니에 다 넣어버리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겠다, 금송아지를 만들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때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금이 없으니까 한 요만하게 만들어서, 자,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금고리 모든 걸 다 냈으니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멀리서도 보일 만큼의 큰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부르며 춤추고 뛰놀며 우상을 섬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고 의심을 갖고 불안에 쌓여있던 그들의 얼굴이 화색이 돋고 그들의 마음에 흥분이 생기고 마음에 감격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 버립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가는데요, 확실한 신이 무엇이냐? 돈입니다. 돈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우상인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안심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그 돈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쓰고 돈으로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돈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라고 니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인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은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우상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우상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패했어. 샤하트, 부패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패가 무엇입니까? 부패는 윤리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 마음이 빼앗겨 망하게 된 상태를 부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썩게 될 것이고 악취가 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을 떠납니다. 부패합니다. 망하게 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며 심판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이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만이 길인데 그 길을 떠났다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A라는 야구팀과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A라는 팀에서 에이스로 주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고, A팀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의 시스템과 장비와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A팀이 아닌 B팀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A팀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B팀을 선택합니다. B팀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B팀은 그렇게 신용도가 좋은 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책망하며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내 길과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었고요, 내가 만든 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패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정치도 당연히 부패하겠죠.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경제도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관계도 부패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패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상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죠. 부패하며 썩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쫓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했다, 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하다라는 말은 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간구하다, 애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말의 원어적인 뉘앙스는 아프다, 쓰라리다, 마음이 약해지다, 이와 같이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간구와 애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통과 애절함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영혼이 상하고 약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디까지였는 줄 아십니까?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기도에 진심이 보입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킬까 봐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면서 사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죄를 짓는데 앞장섰습니까? 모세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지지요. 단순한 요청,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 속에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도 좋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병들어 약해질 만큼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는 음란과 거짓과 분열과 갈등의 우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와 하나됨과 화평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고 한국 사회를 지켜왔습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부패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신이 죽더라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상을 쫓아 살아가며 부패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4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의 말씀이 응답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며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안에 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